할렐루야,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찬양 1절이 끝나면 예배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분 앞에서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그분 보시는 앞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4장 드림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떨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월 24일 주일 맞이해서 교회 대면하여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혼자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인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고 더 간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넉넉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레마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어떤 문을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길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들이 존재합니다. 닫힌 문도 있고 열린 문도 있고 고난의 문도 있고 축복의 문도 있고 험난한 문도 있고 아름다운 문도 있고 입학의 문, 입학하면 졸업의 문, 졸업하면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사업의 문, 항원의 문까지 마지막 우리 주님의 천국 문까지 인생에는 12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을 크게 나누면 넓은 문, 좁은 문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눕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수많은 문들을 제각기 선택하여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에는 수십 가지 문을 두 개로 구분 지었다 이 말이죠. 좁은 문, 넓은 문. 천국 문은 그리스도를 통한 좁은 문이고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 이 문은 확고한 문이고 아무나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으며 그런가 하면 지옥 문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앞다투어 가는 지악의 문이고 욕심의 문이고 허황된 문이고 반드시 목적지는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문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게도 하시고 삶에 큰 축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고등고시를 준비하죠.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구수까지 했다. 이 분이 바로 요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취업고시를 해서 더 좋은 취업장에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좋은 대기업의 문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출직이 정말로 표를 찍어서 선출하는 그런 국회의원에 혹은 도지사에 시장에 혹은 시의원, 구의원까지라도 되고 싶어서 이 선거의 문을 경쟁으로 막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문은 그래도 넓은 문입니다. 이 문은 문제도 많고 이 문은 수명도 짧고 지극히 짧고 이 문은 어쩌면 이 땅에서 단회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처럼 어리고 힘든 세상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영화 그리고 인정 그리고 건세 이런 것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쉽고도 좁은 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은 그를 불렀을까요? 또 그 부름의 어부 생활을 당장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좋던 세상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구원의 좁은 문의 매력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의 심성은 하나님을 꼭 닮은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천국에만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닮았죠. 재성도 없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어려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쩌면 쏙 빼 닮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 못합니다. 죄인이요 악한 자로서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집니다. 죄로 얼룩져 다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이 곧 천국의 문이요 그 문이 의의 문이요 그 문이 좁은 문이요 그 문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문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좁은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쉽다. 그 문 열기도 가볍다.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하고, 사도행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 16장 3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도 그 길을 제대로 바르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일, 즉 세상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 불어닥친 열풍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아파트 열풍일까요? 그런 것 같아도 보입니다. 로또 복권 열풍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열풍은 다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웃기 힘든 세상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일까요? 아닙니다. 웃으면 건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웃기 열풍이 한참 불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와서 웃을 일도 이제 없어 보입니다. 왜 세계적으로 웃음 열풍이 그때 일었을까요? 만민이 다 병들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웃기 대회를 벌이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쳐다보고 웃을 수도 없는 현실, 혼자서라도 여러분 슬퍼서라도 마음껏 웃어서 우리 몸의 모든 순환계통이 잘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이 없어 죽을 맛인 이런 세상에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보다도 의사보다도 믿음보다도 웃음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넓은 길은, 그 길은 영원한 길은 아닙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오직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사랑의 전도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길만이 천국의 의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한 문의 가치를 실감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대반의 영광스러운 죽음 앞에서 천국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고백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서대반에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보여주시고 곧 이어 돌에 맞아 순교한 서대반은 좁은 문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열려있는 천국문은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서대반은 돌에 맞아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반면에 돌로 친 자들은 그 귀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돌에 맞은 이 서대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즙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서대반 집사 한 사람의 신앙과도 너무나도 대조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큰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무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의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싹군이 되기보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만인이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의 담을 피로 값주고 흘러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담을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수의 문을 명명해 줍니다. 이 문은 예수님께서 바늘귀같이 작은 문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한 번 닫히면 그러나 열리지 않는 문이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쟤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넉넉히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한다.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문이 벌써 열려져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세상에 제약이 만연한 노아의 시대를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결국 홍수로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엄난하고 유물시대였던 같이 오늘의 이 시대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시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의 문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하여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청지기가 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의 가치는 어떨 때 나는가? 이 말이 문의 가치는 어떨 때 나는가? 문의 가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다란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도 생각지 말고 폐하러 온 것도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전도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상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쩌다 지탄받을 만큼 되어서 전도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을 쓰면 또 길이 열려지게 되고 집회를 보니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좋아 보여.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보니 정말로 국민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보니 당신의 교회가 좋아 보여 하면서 길은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낚는 사람은 해를 마주보고 서라 이렇게 충고를 하죠. 해를 마주보고 서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해를 뒤로 보면은 그림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피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주설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 부끄러움도 좌절감도 죄책감도 열등감도 온갖 재성이 다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습성을 연구하라고 충고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 이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전도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숨기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말고 떠들썩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조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는 삶, 조급함 없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 결국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기간이 아니라 이처럼 낚싯대를 가지고 나가거든, 그물을 가지고 나가거든 고기 잡는 사람은 반드시 이 비결을 잘 알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방법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편지로 예단을 했습니다. 문서로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편지나 뭐 이런 걸 하는 시대가 아니죠. 전도 주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거 막 카톡으로도 보내기도 하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혹은 방문을 통해서 혹은 귀한 선물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일지라도 사전에 어떤 계획도 좀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혼자서 혹은 두 사람씩 이렇게 전도를 서서히 해나가려고 애쓰는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내용은 당연히 복음이어야 됩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좁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집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은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내가 다 빚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빚졌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자기들 압박하고 있는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온 천하가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족속, 어린이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전도의 상급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맡은 자에게 추정하는 자세를 하지도 말고 약물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얻게 된다. 전도하면 태의 열매를 주신다. 전도하면 의의 열매를 주신다. 전도하면 의의 멸관을 주신다. 전도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전도하면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라, 주여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신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10절에 말씀하죠. 너를 던져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할 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고 상급이 그 위에게 있고 보응이 그 위에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떤 문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셨죠? 잘 선택한 문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 중에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볼 일이 있어 교회 가다가 나가는 길에 기도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림을 알고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함께 참여할까 해서 문구를 잡고 당겼는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면서 이 집사님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저 문이 천국의 문이고 하늘의 문인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에 갑자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출석에 더 신경을 쓰나 그럼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 문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라. 그는 활짝 열려있는 그 문으로 주저앉고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조금도 주춤하지 않고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믿음이 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문, 이 문은 부활의 문입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은 비록 좀 좁은 문이지만 조심조심하여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으로 통과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문은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심판의 문으로 열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속히 전도하시고 더 귀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상급받고 축복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문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런 코로나 시대라 더욱더 좁은 문입니다. 더욱더 좁은 문. 20%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좁은 문으로 잘 진군해 나가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의 미끄럼자가 이럴 때 다듬어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인침 카테고리 안에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참 수고해서 애썼어. 너무 정말로 애썼어.
너 믿음 너가 지키느라 고생했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좁은 문, 좁은 문입니다. 귀한 문, 좁은 문입니다. 넓고 편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쉬운 길이요. 그것은 결국 나를 타락의 나락으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듭니까? 가시밭길에 갔습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좁기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기 때문에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끝까지 잘 직문함으로 결국 생명의 멸류관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저의 자리, 여러분 자리, 우리 온 교회 성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는데 어떤 문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구원의 문, 이 문이 결국 영광의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문을 향해서 모토로 삼고 조심조심 실감하며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나주의 도움받고자 214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또 축복합니다. 또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꼭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과 저들의 모든 계획과 우리 온 교회의 건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식사 아무것도 하시 말고 그냥 서로 눈웃음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